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신약 61조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희귀병을 앓았던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분을 만났거든요.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병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신드롬이라는 병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2년 전에 만났는데 잠깐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옵니다. 근데 속 깊은 기침이 나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큰 병이 있나 보다. 이 병을 내가 옮을 것 같을 정도로 기침 소리가 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20분마다 30분마다 자기의 목에 칼을 베는 것처럼 통증이 온답니다. 순간 통증이 오면 작은 신음소리로 이러면서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 통증과 또 이 아픔, 기침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2년 동안 찾아다녔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기침도 거의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년 동안 고통스러웠는데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증상을 보니까 자기가 논문에서 본 것 같대요. 이거는 이비인후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경외과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아주 최고 권위가 있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진단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했어요. 뇌를 뚫고 수술을 했어요. 혈류가 지나가는 것을 잠시 피해갈 수 있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20분마다 오던 그 통증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근데 기침은요 더 심해. 기침도 없어져야 되는데 기침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기침이 더 많이 나와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단호박입니다. 전 40년 동안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오진한 적도 없고 제 수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야 그래도 통증이라도 없어졌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침도 고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재수술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해외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지 의술지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밴쿠버 의사가 쓴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의사가 쓴 논문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거지요.
혈관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눌렀다. 어떤 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 통증을 느끼는 통증신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누르면 통증신경을 눌려서 통증이 오고 수술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밴쿠버에 한 사람이 있는데 통증신경과 운동신경을 다 누른 거예요. 그 논문에 나온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증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운동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근육이 움직이니까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증신경을 누르니까 조금만 자극이 되면, 왜요? 기침이 오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또 동반해요. 통증이 오니까 돼요? 기침을 하도 많이 했더니 등이 굽어요. 여러 가지 합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그 논문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자가 공부해서 그 논문을 들고 의사 선생님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의사를 설득한 거예요. 평생에 40년 동안 재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논문을 보면서 이분이요 재수술을 합니다. 10시간 대수술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요 기침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그 우리 안에 뼈에다가 이식해가지고 혈관을 아주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아예 조금 더 닿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겁니다. 10시간을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진 않아요. 하루에 기침을 한두 번 정도는 한대요. 심하게 오면. 근데 매일 2, 30분마다 통증이 오고 기침하던 사람이요. 이 정도는요. 살 것 같답니다. 2년 동안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례가요. 밴쿠버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분이요. 그 희귀병 밴쿠버 신드롬의 두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고 할게요? 저랑 같이 연구 논문 씁시다. 이러더랍니다. 논문을 썼대요. 자기 사례를 가지고 학회에 가서 학술지에 싣고 또 논문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고통 가운데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뭘 했어요? 연구하지요. 행동했어요. 행동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 12해 동안에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고 생각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과 말은 많아요. 여기에 가득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행동은 안 하고 떠벌떠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떠벌떠벌하는 거니까 떠벌 믿음인 거지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말로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혈류증의 여자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단계였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그런 상태 속에서 바라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 세 번째는요 반대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단계에 있어요. 내 상황과 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여기 흘러가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 행동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변화가 가져오는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의 처해져 있는 상태, 첫 번째 단계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육체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혈을 한 거예요. 피를 쏟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고치러 갔지만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요, 격리당했습니다. 격리되었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자라고 규정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해 동안에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죠. 친구들을 만날 수 없죠. 다른 병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 부정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것은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는 수치심이 있는 거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역시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여인의 상태가 이런 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도 격리가 되었고 예배의 장소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제사 드리는데 그걸 바라볼 수도 없고 현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집어삼킵니다. 율법은 어찌할 수 없지만 복음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삼켜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었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데 그 바라본 계기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7절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 어젯밤에 큰 소문이 있었지요. 나라와 나라가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죠. 딱 떠오르는 것은 현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 그 이슬람권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앞장에 나온 거죠. 5장이니까 1장부터 살펴봤어요. 어떤 소문일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2장에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일어나 걸어서 침상을 들고 갔다. 3장에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손이 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나았다, 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여자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축복해 주죠. 여러분 기쁘죠? 거짓말. 이 거짓말이란 저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축복이 돼요. 부러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분에게, 이 성도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일 있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들을 고치셨다면 나의 이 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소문은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소문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이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요, 다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해요. 근데 라합만큼은 달라요. 그 마음이 달라요. 어때요? 소문을 듣고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뭘 믿어요? 아, 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지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습니다.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돈 버는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향후에 자기의 진로, 그래서 인맥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 사건마다 뭐요?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의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 안에 내면화시켰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내면화된 말씀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은 거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노라 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믿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한테 직접 보여도 고쳐지지 않았던 병이에요. 근데 소문만 듣고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여러분, 이 병이 실제로 흐르고 있는 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옷 만지면 나아요? 목사님 옷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안 나, 안 나.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 읽어요. 10장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소문,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무슨 소리야. 약을 먹어도 좋은 약 먹어야지. 손 대는 낫는다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전혀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지요. 믿음이 내면화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을 냈더니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뭔가 해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요 정말 응답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 수고하고 난 다음 안지 이루어지겠다라고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내면화되고 나면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이 말씀에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100%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내 삶 속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흘려보내진 않았는가? 그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고,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면화되면 행동하는 믿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자신은 부정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과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상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로 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하잖아요. 손을 내미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거룩하고 잘 살아내면 오늘 이 시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담대함을 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죄악속에 허덕였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들어오는 것도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말씀 속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의 그 수치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길 바라요. 이제 어쩌면 이 부정한 여인이 들통나면 이 군중들 속에서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부정하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자신의 손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는요,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엄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거룩함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놀란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멈춘 것을 깨달았어요. 나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자신의 몸이 나았잖아요.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아셨어요. 자신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또한 전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추악함과 더러움으로 지내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 술 좀 하시죠? 욕도 좀 이건 아니에요? 압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알죠. 일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입이 거칠고 험악하고 추악하고 음란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옷 입히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옷 입혀 두시고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죄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치유함 받고 몰래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람들이 떠미는 그 손길에 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 손을 댄다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옷술. 옷의 끝자락에 매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매듭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티를 내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 옷에 두루마리의 겉에 그 옷술이 많이 달려 있으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옷술을 더 많이 붙이고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이 겉옷이 있었고 이 옷술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여인이 와서 그 옷술을 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면 예수님의 그 권위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 옷술을 손을 대면 그 거룩함이 그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깨끗함으로 임한다라는 랍비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겁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몰래 치유받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거지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상황 좀 보세요. 지금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아세요? 많은 손길들 중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믿음의 손길,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예배하지만요, 말씀 듣고 있지만요, 말씀 듣고 있는 척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푸시하는 거 달라요, 서로. 근데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살짝 믿음으로 터치한 그 여인의 그 영혼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돌아서셨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멈춰선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옷수를 만져서 자신의 그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하셨던 그 놀란 역사를 통해서요, 그 여인의 영혼까지, 그 여인의 믿음까지 예수님께서는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자, 온전한 자의 옷수를 이 더러운 자들이 만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라고 불렀어요.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수염이 길게 흰 수염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 어르신의 수염을 만지면 모욕적인 행사지요. 벌 받지요. 그렇죠? 화가 나죠. 근데 손주들이요,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막 만지면 어때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자, 의로운 자의 옷수를 만지는데 그 만지는 거에 대해서 벌받지 않는 대상은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부정한 자, 환자로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딸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동안 격리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딸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12년 동안의 그 고통이 한 번의 터치로, 한 번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처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요.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 드립시다. 믿으면 가정예배 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아멘 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요,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올해 연말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어떤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저는 사뭇 기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면화되면 행동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말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